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그 지도력에 대한 그 반기를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에 대해서 다시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말하죠.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이게 누구의 지팡인지 확실하게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론에게도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도 가져와서 그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총 13개죠. 13개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증거 그 앞에 두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단어입니다. 마테. 그래서 이 마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팡이 혹은 지파, 부족 이런 뜻이 있어요. 각 지파의 통치자가 자신의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 자체가 그 부족이다, 지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지파인데 지팡이다. 비슷하죠? 이 지팡이는 그 사람의 지도력,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흔히 이 지팡이를 또 잘 들고 다니죠. 이 지팡이를 다 걷어가지고요, 증거의 장막 안에 두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 안이니까 그 지성소에 이 지팡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3개의 지팡이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예요. 아몬드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열매가 맺혔고 나머지 지팡이에는 다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모세가 나머지 지팡이를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갑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경고의 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앞서도 그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250명의 향로를 펴서
제단을 싸는 그놋 제단을 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계 앞에 가져가서 거기서 기념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신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도전, 또 지도자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그것들을 성막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놋 제단을 보면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평을 그쳐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도 성막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또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제기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그 논쟁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부정하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적절한 존재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자격이 있고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너무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망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거 깨닫는 게 사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역하는 마음들, 원망과 불평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반역에 대한 사건들이 일단락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 아닙니까? 이미 베이고 꺾이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그저 말라있는 생명 없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 의와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맡겨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